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은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그리고 우리 각 부서에서 준비한 찬양 행사를 갖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설교가 그만큼 이제 짧아질 거예요. 오늘 너무 막 루즈해지고 늘어질 거다 염려하지 마셔도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받고 기뻐할 걸 생각하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마음이 즐거워요. 그리고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어떤 선물이 들어왔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하고 마음을 쏟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이 즐거워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요, 누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뜯어보지도 아니하고 방치해 놓는다고 하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 그의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좀 잘못된 행동일 것입니다. 준 사람에게도 실례지만 그것을 풀어보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기에게도 손해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서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이고 우리에게도 손해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크리스마스에 유흥은 있어도 진정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탄의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귀한 선물, 그 예수님을 뜯어보지도 못하고 방치해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선물에 감사하며 내 삶의 의미로서 새롭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날을 뭐라고 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우리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기쁜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구름 타고 포르쉐 끌고 폼 나게 오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요, 처녀 몸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갓난 아기로요. 이렇게 무슨 개선장군처럼 천사들을 호위하고 이 땅에 딱 내려오셨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에게 자신을 이렇게 가둬두고요, 이 땅에서 꼼지락거리면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얼마나 수치해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에게 자기의 한계를 가둬놓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폼나게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사람이 돼야 되고 참 신으로서 오시기 위해선 보통 생육법이 아닌 좀 특이한 방법을 택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원죄에 포함됩니다. 이 원죄에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처녀 몸에서 성령의 잉태함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그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나 엄청난 것이죠. 수치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행동하셨던 분이 스스로 한계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런던, 영국의 월드비전에서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봤습니다. 어떻게? 구글 검색량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경 구절을 분석해본 결과 압도적인 1위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함축적으로 명확하게 간략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독생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월드비전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량으로 파악을 해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여호수아 1장 9절 내용이요. 상당히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갖게 된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이 또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보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 왜 중요합니까? 그분이 함께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분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해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어둠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너희의 죄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주저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예수님의 모든 그동안의 권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아기 예수로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본인이 창조주인데 피조물에게 응애거리면서 젖을 달라고 하고 밥을 달라고 하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창조주예요. 본인이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원했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만 이건 예수님이 원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함을 이루겠다고 하면 내가 죽는 거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했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찾다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 33절. 아니 누가 잤을 것을 우리 몰래 주셨단 말인가?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죠? 양식이 있어야지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나는 그걸로 산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아버지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함으로써 인도하고 그들을 자녀 삼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 이거 감당하겠다.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이룬 건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한동안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했었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쁘다 구주셨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처럼 이제는 우리도 우리 편에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신앙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